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들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명절 연휴도 끝나고 또 방학도 끝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 전에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식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시고 이거 뭐 예배 준비하는 분들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한 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신 증거이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영향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위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남자든 여자든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성도의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8절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네, 성경 읽으셨죠, 그렇죠?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남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남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근데 어떤 권면입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분노와 다툼은 공동체가 분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모습임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이 분열하는 공동체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반대로 뭘까요? 여기 말씀 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면요 어떻습니까? 이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고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건물 마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뭘까요? 우리의 모임을 자체를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모임이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뭔가 갈등이 일어나요.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무너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나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지만 이 손을 누가 잡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멋있으라고 있어 보이라고 손 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손 잡아주십시오.
내가 드리는 이 모습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고 손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와 다툼의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손. 그 손이 거룩한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기도하기 원했을까요? 여러분, 이 분노와 다툼이라는 것이 왜 옵니까? 이 교만함에서부터 와요.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툰다면 그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혹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자, 그가 진정으로 강한 남자임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각처에서라고 말을 하죠. 각처에서. 이거는 남자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드려지는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각처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부대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군목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군목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더라고요. 훈련을 나갈 때 전승기도회라고 해서 훈련 나가는 분들 다 앞에 두고 기도해요. 안전하게 맡겨진 임무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또 GOP 근무도 했거든요. 저 GOP 부대 근무하면요, 근무수는 우리 형제들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형제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꼭 그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돌아오는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남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세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꼭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군목이기 때문에 하는 일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물론 막 공예배 때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시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누가 갑자기 기도시키면 참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멘붕이 올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스토츠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2장을요 공중 예배에서의 행위 문제를 다룬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공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서 남자들의 영적인 거룩함을 지적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분노나 다툼보다 거룩한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손을 드는 겁니다.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드는 겁니다. 기도는 분노와 다툼을 잠식시키고요, 성도의 하나됨을
확인시켜주는 특효약인 것을 보게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의 영적 생활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자꾸 뭔가 달라고 생각해요. 간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분의 존재,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아십니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반대로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자들에게 말을 하죠. 9절 말씀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이상함을 느끼셨나요? 이게 뭐가 이상해, 뭔가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실 게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가치관으로서는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이방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전에는 매음 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끈과 따은 머리로 엮어서 화려하게 꾸미거나 탑처럼 이렇게 말아 올려서 보석으로 장식을 했대요. 머리를 각종 보석으로 번쩍거리는 머리 어떨까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좋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그 사극 보면 머리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무슨 궁 얘기하면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음란한 여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물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에서 여자들이 이러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여자들의 이런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이 당시에 부유층에서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교회 안에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부유한 사람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요, 그릇된 허영심으로 보이거나 혹은 빈부의 차를 통해서 열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때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화려한 옷차림, 이건요, 하나님 앞에 겸손보다는 교만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값진 옷이 아니어도 단정함과 소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우리의 상황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뭘까요? 겉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여자 성도님들, 너무 꾸미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적당히 하셔도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예요?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셔요. 내면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또 꼰대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또 한 가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바란 이 말씀 보면 9절 후반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 영어 문법 시간에요, not A but B라는 걸 배우셨어요. 혹시 아시나요? A가 아니면 B다, A가 아니고 B다. 이 급편이에요. 9절에 그게 아니라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습의 옷과 머리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머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선행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나도 현란하지 않게 하고 장식을 해도 검소하고 은은한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는 장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것이 외적이든 내적이든 선행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두려움으로 공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때로는 경외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요, 그분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함 없이 서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서라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단정한 모습으로 선한 행실로, 선행으로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가 중요합니까? 화려한 음악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모습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그분의 임재로 충만해지길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냥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포장하고 나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겸손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마땅한 도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땅한 도리를 잘 감당함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과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